기적을 맛볼 분들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기적이 임할지어다. 아멘. 이제 영상학교 오늘서부터는 영의 사역으로 실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혈 사역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영의 사역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어떤 분이 한 분 간증을 들었어요. 74세 되시는 어르신인데 시니어 중에 시니어인데 여기 영상학교를 6번 했대요. 근데 이분이 13기 때 치유를 받아가지고 약을 끊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모함이 있어서 오시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못 가게 막 막더래요. 그래서 막 짐을 싸가지고 나는 가야겠다 하고서니 막 이렇게 오셨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각기 그런데 이분이 제가 첫날 얘기했죠. 은혜를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금식을 해야 한다고. 그랬더니 금식은 이분이 74세에 금식을 하는데 여러분은 뭐 하신 거예요? 죄송하지 않아? 그래도 먹고 가야겠어 헤비또래? 살을 빼요. 여러분들 살을 빼셔야 한다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가슴에 손 대시고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 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제가 찬양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저같이 아무것도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당신이만 찾아왔습니다. 참 생명을 주셨고 만짐을 허락하시고 또한 영원한 그 생명을 소망을 주셨습니다. 남은 생에 세상과 보타지 않겠나이다. 당신의 길을 걷겠나이다. 당신을 세상에게 알리겠나이다. 당신이 살아계심을 제가 세상에 알리겠나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많은 이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신앙을 잃는데 너는 그 표대를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아들아, 네가 요엘서에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얘기가 무엇인지 아느냐? 꿈으로 계시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늘의 비밀과 땅의 비밀을 받게 될 것이다. 아들아, 그리하여서 너는 하나하나 받은 것을 정리해서 세상에 알려라. 그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에스겔 3장 17절에 사명을 주노라.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저 연세에 저렇게 사모하시고 저렇게 저기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뭐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저께서부터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되는데 성경 말씀이 하나도 맞지 않는데 애통함이 없다 이거죠. 제가 얘기했죠. 첫날 주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믿는다면 네가 반드시 이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넌 반드시 망대를 치다가 떠나듯이 떠날 것이다. 첫째, 이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그냥 이 가슴속에다가 이렇게 빨간 줄을 치면서 이 심령에다 잘 박힌 못처럼 박으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제가 외우세요. 그냥 그거 언제 찾을게요. 그냥 정신 차려 보고서니. 마태복음 10장 37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14장 26절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야. 무릇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네 부모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믿는다고 하지 말라. 두 번째, 네가 너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나를 믿는다고 하지 말라. 세 번째, 네 자신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려면 나를 믿는다고 하지 말라. 네 번째, 네 목숨을 내놓고자 하면 살 것이요 네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이 존재 조건 하에 네가 이것이 명제가 확실하면 나를 믿고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너는 오다가 언젠가는 떨어질 것이다. 왜? 이 가치를 안자. 이만큼 하나님이 가치를 안자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좁은 길이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다 이거죠.
제 한 삶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랑이 될지 모르지만 참고하기 위해서 소개를 합니다. 저는 17년 동안, 최근에는 제가 이제 사례비를 좀 받으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17년 동안 사례비를 한 번도 안 받았어. 내 용돈을 다 판공비 다 쓰고서니 판공비도 제가 안 받아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 결혼식 때 딸 결혼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저는 막 이 광고를 내는 걸 실탄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 광고를 많이 내며 이 영성을 알리려고 했어요. 근데 항상 우리 교회에서는 광고비가 좀 부족하고 또 광고 내는 걸 우리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이 사례비를 안 받고 우리 교인들이 많이 저기 하니까 우리 딸이 결혼한다니까 축의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는데 제가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집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우리 교인들이 어려운 사람이 많네. 그러니까 축의금을 내가 내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해를 해. 그러고서는 축의금을 받아서 지금 하수영 간사한테 맡겼어요. 그러고 전체를 다 광고비를 썼어요. 근데 두 번째 또 아내가 또 결혼을 하는데 또 해먹었어. 그렇게 내가 또 집에서 지금도 몰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을 결혼시킬 때 이게 부주금 나왔어, 생활에 보탰어, 집 사는데 보탰어, 차 사는데 보탰어. 내놓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내놓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라고. 악인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주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더 급했던 거예요. 주님 나라를 이루는 게. 저는 여러분이 조사를 해보세요. 100% 그렇게 했어요. 거기 집에서 하려면 지금도 쫓겨나. 얘기하지 마. 두 번째, 제가 연세가 꽤나 들었어요. 보면은 45라고 하는데 사실은 65. 애들이 한갑날 티켓하고 봉투를 갖고 왔어요. 아버님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세요. 해가지고 돈은 보니까 괜찮아서 여기다 집어넣고 티켓은 집어 던졌어요. 가져가. 내가 교회를 빼먹고 어디를 가느냐. 제가 만약에 정말 해외 가서 비치에서 발을 닦고서 이제 깔짝깔짝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야 이놈아 모세야 네가 어찌 여기를 왔느냐 막 그럴 것 같아. 저는 여름에면 왜 우리 애들이 전부 다 외국에다가 저기를 잡아놓고 하자고 해요. 그때마다 저는 지역 부흥이 돌아다녔어요. 여름에 외국 가자고 그렇게 저기 휴가 가자고 하는데 저는 부흥이 왜 한 영혼이라도 저 잡으려고. 여러분 저는 안식년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전 17년을 안식년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달렸어요. 왜냐하면 전쟁 중에는 안식년이 없다. 저는 지금 이 한국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목사다. 영적인 이 한국을 구하느냐. 저는 그런 일념으로 달려왔어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나를 부인하고 산다는 게 도대체 뭐고 십자가가 도대체 뭡니까? 이 삶이 없다면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저는 또한 여기서 이 교회를 칠 때 사실은 교회를 칠 때 다 어떡합니까? 건축위원을 들어서 저기를 하죠. 저는 100% 건축위원을 들 수 없다고 했어요. 왜?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는 17년 동안 헌금 시간 한 번도 안 가졌고 이 방하고 식사하는 걸 한 번도 일어난 장 요구한 적이 없고 예원 치유를 똑같이 했어요. 대한민국 이런 데 한 군데만 대보세요. 17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건축을 할 때도 건축을 제가 하지 않고 건축위원을 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이 부담 안 주려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건축을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다. 그러는데 이 대출을 안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기초공사가 됐을 때 저 힐링센터를 대출을 또 하고 이 땅을 또 여기 앞에 이 사람이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사게 되고 그러는 와중에 코로나가 오면서 서울하고 여기하고 원장이 도저히 못 내려오겠다 해서 그럼 당신은 서울을 맡으라고 나는 여기를 맡는다고 하고서니 나눠졌어요.
근데 한날 무엇이 문제인가? 제가 도둑놈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 힐링센터를 내가 재산을 갖고 싶어서 내 이름을 아니요. 건물이 이 교회는 대출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했건만 그런 사건으로 하니 이런 아픔을 내가 최근에 안게 됐는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지금 하루하루를 내가 의인은 핍박이 많다고 해요. 지금 한없이 아무리 바라도, 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 마귀들이 그 사역을 일으켜요. 근데 이 삶에서 하나님과 내가 결산할게. 지금 내가 이 제자의 삶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내가 내 십자가를 졌고, 이걸 증명을 내놓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내놓아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백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조금은 역사할지 모르지만 철창 권세는 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지금 얘기를. 그래서 이런 자체가 내가 삶 속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이것을 내가 관계없는 삶을 살면 여기에 대한 애통함으로 몸부림을 취한다 이거야. 나는 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이 말씀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근접하지 못하는가? 근데 우리는 주변의 신앙인들만 비교를 하면서 나는 괜찮다 이거야. 나는 괜찮다. 아니에요. 믿음은 야고보서 1장 2장 17절에 행함을 반드시 내놓아요. 행함을 내놓아요. 행함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야. 죽은 믿음이다 이거야. 저는 이 기독교가 얼마나 위험한 데고 얼마나 좁은 길이고 얼마나 마귀의 싸움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영성학기를 통해서 그랬죠. 정말 한국에 지금 70인이 제자가 없는 시대예요. 제자가 영의 세계로 올수록 더 많이 넘어져요. 사실은 일반 신앙생활은 넘어지고 자시고 할 게 없어. 왜? 이나저나 다 넘어졌는데 뭘. 근데 이 영적인 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세계의 이 교회가,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오늘 시는 30명 중에 한 사람 남을까 말까라고. 다 마귀가 끌어가요. 마귀가 끌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하고 나하고 삶하고 이 기준을 맞춰보라 이거야. 나는 지금 얼마나 일을 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고, 내가 나의 희생의 삶을 내놨으며,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생명이 나한테 지금 나오느냐 이거야. 생명이. 지금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교회에게 물어봐요. 우리 교회가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더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게, 우리는 순복음이라는 게, 막 그냥 전부 다 자기네가 진짜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증명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2장 5절에 내가 아첨하는 말이나 탈을 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만약에 옛날부터 저는 장담을 합니다. 옛날 영성학교 20기 전부터 지금 이후에 수르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더 크듯이 영광이 더 클 걸로 믿어요. 제가 진짜라면. 가짜라면 영광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성경 법칙이에요. 이게 성경 법칙이라고. 더 이상 얘기할 필요. 하나님이 증명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이 참은 열차나 아니면 차를 갖고서 한번 이렇게 장거리 서울서 부산까지 한번 다녀봐요. 이 고을마다 십자가 밤에 보면 없는 데가 없어요. 치킨집보다 조금 그 정도가 있는 거예요. 8만 몇 개가 있다니까. 그런데 세상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제자가 없는 시대예요. 제자가. 제가 어제 얘기했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만 지금 그분은 시대를 잘 차고 나서 내가 볼 때. 지금 루터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내가 보면. 아무리 제 삶과 제 여기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데도 군사로서 180도로 막 저기 한 사람이 별로 나타나지 않더라 이거죠. 여러분, 주님이 왜 만나줍니까? 왜 만나주고 왜 사인하고 왜 치유하고 왜 계시해 줍니까? 너 이제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내가 바꾼 것처럼 넌 바꾸는 살아가라. 네가 돌을 맞고 핍박을 받으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이 한 발만 뒤로 물러서서 보세봐요. 제자가 있는가? 생명. 예수님은 항상 당신을 사귀할 때 나는 생명이요,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이요. 기독교는 30배 즉시 이거 폭발적으로 막 약동을 하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잃어버렸어. 가고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우리는 얼마나 전도를 하고, 전도해서 뭘 할 거야? 전도와서 뭘 할 거냐고. 본인도 못 만났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내며 한 사람을 전도해서 자기도 천국을 들어가지 않고 지옥의 2배의 자식을 만드는도다. 전도해서 뭘 할 거야? 첫째, 신앙은 내가 주님과 온전한 제자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생명의 관계가.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남을 해방시키는 해방자로 바뀌는 거예요. 제자가 없어요, 제자가. 저는 막 KTX를 타고 워낙 시간이 없어서 교회 6군데를 막 이렇게 저기 하다 보면 막 밤이고 낮이고 막, 왜?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 하고 들어놓 있으려면 죄 짓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하는 것 같다, 이거. 직무유기.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제 연세도 이렇게 신이었는데도 이렇게 직무유기에 마음이 드는데 가슴이 불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불은 지금 흔들고 뒹굴고 여기에서 머문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행함으로 나타나요. 핍박을 받을 때, 고초를 나갈 때, 칼로 찔릴 때, 모든 걸 뺏길 때도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제가 있잖아요, 영성학교를 하면서 한국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전쟁이, 나라가 망한 거예요. 지금 의인 10명이 지금 있느냐 이거야, 여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네가 의인인가? 네가 의인이냐? 지금 이 말씀 하나만 갖다 놓고 한번 여러분 자신이야 생각해봐요. 네가 의인인가? 의인 10명. 제가 그래서 아버지,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영성학교를 통해서 제가 120문도를 만들 것이니 아버지, 전쟁이 일어나게 말지 없어서 하고서니, 저희는 이 교회, 영성학교는 저희 교회 차원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회복운동 본부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라성 아주 영적인 분들이 계시면 발굴해 가지고 다 헬퍼로 써요. 하고 해외 사역도 같이 하고. 여기는 그렇게 하는 데지, 이건 우리 교회 개인 행사가 아니에요. 한국을 구하고 세계를 구하자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막 뜨거운 불이 오고 나는 이제 죽어도 견딜 수가 없다면 제 방으로 와서 서약서 하나 쓰고 가셔요. 아하가 아니라 큰일 났어. 큰일 났다고. 서로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다는 거야. 그러면 천주교로 가지. 거기 사람이 얼마나 많아. 신앙은 1대1이에요. 1대1이고 이 성경은 100% 맞아요. 100% 맞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냥 한국의 가장 문제점이 라우디게니 교회라고 해요. 라우디게니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 미지근하니. 미지근이 뭐야? 예수님이 안 믿었다는 게 아니야. 어느 정도는 했고 어느 정도는 안 했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니 내가 토해내버리리라.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뜨거운 사람뿐이에요. 열정. 저더러 에너자이저냐. 그래서 내가 무슨 에너자이저. 나도 쉬고 싶고 나도 그만두고 싶은데도 내가 안 하면 직무유기하는 것 같아. 이게 뛰는 거지. 남이 하는 것이 다 보이면 내가 안 하고 쉬고 싶어요, 어떤 때는. 근데 제가 보면 하들 못하고 들어있어. 하들 못하고 있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지금 내가 신앙 안에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됐다면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의 생명이 나와야 돼. 기타를 칠 때도, 나 찬양을 할 때도, 설교를 할 때도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생명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나와야. 생명이 안 나면 소용없는 거예요.
생명이 안 나옵니다. 나는 생명이요, 나는 빛이라는데 생명 빛이 지금 입서지고 종교로 바뀌어버린 거야. 라우디게냐 교회. 뜨거움냐 이거야. 뜨거운 사람은 결코 누가 찔른다고, 누가 때린다고, 누가 막는다고, 누가 저기 한다고 나를 막들 못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굽니까? 12제자예요. 12제자, 세상으로 말하면 멸문지화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멸문지화. 그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사람이에요.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야.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야. 이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가짜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예요. 이 예언할 필요가 없이 다 보여요. 저걸 갖고 백날 해봤자 아무것도 못하다 끝난다는 게 다 보인다고요. 어떻게 본다면 제가 죄송해요. 제가 그렇다고 다 완성이 됐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기준을 잃어버렸다 이거야. 신앙의 기준을. 그하고 수없이 지금 방향을 잃고서니 뱅뱅뱅뱅뱅뱅 막 왔다 갔다 이 배는 도는데 표대를 잃어버렸어요. 열심히 막 돌긴 움직이긴 해. 근데 표대를 잃어버렸어. 아니에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고, 지금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당신이 하던 걸 위임시켰어요. 하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을 이루고 구원 사역을 하고 이 땅에 생명을 구하는, 마귀 나라를 물리치는 그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모르고 그냥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되고 전도가 얼마나 하고 직분 생활이 얼마나 했는데만 맺혀. 이게 뭔 상관이야 이게. 이게 뭔 상관이야. 뭐 할 거냐 이거야. 뭐 할 거냐 이거야. 여러분 절대 명제를 딱 갖고 있고 목표를 딱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답을 찾아가면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뭐하러? 바리새인 서기관도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바리새인 서기관도 평생에 이틀씩 매주 이틀씩 금식했어. 뭘 자랑할 거야? 독사 이 자식들아, 네가 어찌하여 지옥의 판결을 피한다 생각하느냐고 말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우리는 지금 라우디게는 뭐면 나는 부자다 이거야. 나는 대단하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이거야. 내 직분이 뭔지 아느냐 이거야. 내가 얼마나 지금 뭐가 나오는지 아느냐 이거야. 아니라 이거야. 네 옷은 지금 낡았고 세마포를 입으라는 거예요. 신앙은 행실이고 거룩입니다. 제가 이 꽃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줘요. 영적 옷이 보여지고 느껴져요. 근데 이 영적 옷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쉽게 해서 갈라디아에서 뭐랍니까? 너희들이 하여 성령인으로 출발해서 육체로 마칠 수 있느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 옷은 계속해서 빛나는 옷으로 면류관의 옷으로 막 계속 바뀌어나가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잘 하다가도 신앙생활 잘못하면 이거 툭 떨어진다 이거야. 시커먼 옷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이거죠. 하고 네 믿음을, 너는 부자가 아니라 이거야. 부자는 천국을 못 들어. 부자는 오히려 믿음에 연단 풀무불에 들어간 자가 큰 부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믿음이 100%가, 믿음과 순종은 리꼬르예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을 할 수가 없고 순종을 안 하면 믿음이 아니고. 근데 순종이 없어. 알기만 하는데 머무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어. 가장 중요한, 너 안약을 받아라. 네 눈에 안약을 바르라. 영적 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영적 눈이. 그래서 이 서모세가 진짜인가 아니면 누가 진짜인가를 여러분이 진짜 알아야 돼요. 진짜 알아야 돼요. 왜? 죽음으로 끌려가요. 죽음으로 끌려간다고. 지도자 잘못 만나면 다 죽음으로 끌려가고 설교 중에 전부 다 세상령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살얼음판 같고 얼마나 무서운 영적 전쟁이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전쟁인지를 모르는 거야. 어떤 사람이 알아요? 깨어있는 사람.
기도가 깨이고 주님이 보여주고 주님의 영의 세계라 저기 하면 이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슴에 불이 들어가서 견딜 수 없이 주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거죠. 이 말씀마다 내가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랍니까?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며 너에게 장래일을 얘기할 것이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을 다시 하면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달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진리대로 사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인도함은 두 가지가 있죠. 첫째, 로고스 레마, 로고스 말씀이 인도를 하죠. 두 번째, 이 말씀을 갖고 다 이루어진다면 성령을 보낼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 이럴 수 없는 데 봐요. 남녀가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 하는 날 딱 신랑이 그래. 끝나고 나서 신부 책을 한 권 좀 여기 다 써 있어 내가 할 말. 그러니까 이거 갖고서니 알아서 살아. 하고 말도 안 하는 거야. 성경 하나 갖고 알으라는 건 이거나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도 이것이 최고로 귀하다고 하지만 거기에 버금가게 귀한 건 주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온 몸에 보내준 것이 기적이다 이거죠. 기적이다 이거죠. 근데 내가 지금 그분의 인도함을 지금 못 받고 있어. 근데 밥을 먹어? 오늘 저녁 점심도 먹여야 할게요. 참 답답해. 그래도 먹여야 해요. 알아서 하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막 가슴을 찢으면서 밥이고 뭐고 내가 이제 그러고서는 내가 이거 다 엉망진창이구나. 왜 주님은 된다고 하는데 나한테 지금 안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거짓말인가? 여기에 대한 애통함이시고 남은들은 저기 한다는데 왜 나는 지금 안 되고 있는가? 반드시 주님께서 성경을 쓰실 때 누구든지 다 된다는 거예요.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심, 성령이 임재하심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은 이 제사를 지낼 때 바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웠습니다. 지금은 임재.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질 때 사제들이 넘어지기 시작했어. 임재 안에. 사도행전 2장에 술 취한 것처럼 넘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 임재가 지금 응답을 뜻하죠. 예배 응답을. 근데 이 예배 이 응답 이 임재는 이 임재 안에서 병이 났던 영이 열리던 문제가 풀리던 귀신이 떠나던 자식이 잘된 모든 것이 이 임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제가 그것이 무엇이 빨리 될 건 모르지만 제가 해야 할 건 종으로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끔 하는 거야 제가. 근데 이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겨울에 수박 참이가 날 수 없지만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난로를 피고 물을 저기 하면 수박 참이가 나온다 이거야. 하나님 나라 똑같아요. 조건을 갖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져. 임재. 이 임재가 없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임재가.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 18년 된 38년 모두가 귀신이 드러났더라 안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면 막 귀신이 드러나. 여기서 사실은 제가 열린 사람 다 나오면 다 여기서 드러나요. 근데 제가 그런 사역을 안 해. 왜냐하면 그래도 숙련돼. 이것이 기록에 남으면 안 되고 트라우마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그래서 기침할 때 소리 질 때 그냥 일괄해서 빠지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 사역을 하면 조슈아보다 더 할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사역을 안 하고 녹이고 그냥 이렇게 품위 있게 우아하게 이게 얼마나 제가 격주 높은지를 몰라도 그냥 막 이초석자로 팍팍
막 이렇게 하고더니 막 이렇게 사역을 안 하잖아. 그래서 이 지금 영적인 이 저기들이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악복강가에 씨름을 하듯이 이것이 하나만 이루어져 봐. 그러면 자신 있게 시작을 해요. 하나를 이루세요. 내 이 말씀을 하나를 이루리라. 이 말씀에 막 해서 이 하나를 이루고 나면 다음에 자신 있고 자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뭐가 될까요? 할 수 없다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할 수 없다며 무슨 말이냐? 할 수 없다며.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옷깃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의 옷깃을 잡을 때 그 하혈병 걸린 여인의 사건이 나오죠.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회당장이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 딸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자. 그러는데 뒤에 독수리처럼 지키고 있던 여인이 있었어. 그는 12년 동안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병원을 댕겼지만 이 하혈병이 월경도 부정하다고 했는데 그 이 병을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며 죽어가고 있었어. 얼굴이 창박했겠죠. 그하고 몸은 바짝 말랐겠죠. 근데 그분이 소식을 들었어. 다윗의 웃은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만 만나면 산다더라. 이분만 만나면 산다더라.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막 메시기 누가 뭐 원력이하고 막 그냥 역사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그저 예수님을 만나면 산다는 참 심플, 진리일수록 심플한 거야. 근데 심플하지 못할수록 진리가 아닐수록 갖다가 더덕을 갖다 붙여댄다고. 왜? 교양스럽게 빌라고. 근데 진리는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들을 때, 아, 내가 예수님 이분을 만나야, 뭐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오늘 내가 만나서 치유함을 받아야겠다고 지키고 계셨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몰려가기 시작하며 예수님을 쌓은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도저히 앞에 가서 내가 혈류병 12년 앓았는데 하고서 얘기를 해봤자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아, 저분이 메시아라면 내가 뒤에 가서 저분의 옷깃만 잡아도 내가 나음을 입지 않겠느냐. 이거 누가 줬을까요? 이게 성령님이 준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그 여인은 딱 독수리처럼 달려가가지고 군중을 뚫고서니 뒤에 가서 딱 잡았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뜨거운 물이 슉 들어와서 혈류근원을 탁 말림에 확 살아나는 걸 느꼈어.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그냥 기뻐가지고 뒤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옷에 손댄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이로 딸 죽겠디야 빨리 가요. 그러니까 아니랴, 옷에 손댄 사람 나오랴. 아, 예수님이 저 여인이 어제서부터 스탠바이 한 것도 다 아시는 분이야. 근데 왜 그 옷에 손댄 걸 갖고 찾느냐 이거야. 왜? 치유의 법칙을 가르쳐 주려고. 치유의 법칙을. 침노하는 자. 침노하는 자.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 여인이 두려워서 떨어서 와서 고백을 해요. 제가 그랬나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원래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능력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야, 맞아요. 주님 그렇게 얘기하더라. 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 영광은 그 믿음 있는 자가 차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줬다. 오늘 나와서 옷깃을 잡을 때, 타릿을 잡을 때 이게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빌려온 게 내가. 서무새 걸로 알으면 역사가 안 나타나. 아, 예수님 옷깃 사역을 지금 재현하는데 내 말, 그 말씀을 아멘, 아멘, 오늘은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걸 아이고 목사님이 약간 그래도 이제 어제서부터 조금 잘생겨 배네. 저 옷은 기지는 뭐예요? 저거 이 공수한 거예요. 이스라엘 제품이요. 그러니까 이 역사, 이 사역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것을 지금 잘 알아나가야 해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나와의 싸움에 항상 신앙은 택하라 이거야. 택하라 이거야.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뭐랍니까? 생사 화복을 네 앞에 놨다. 믿음은 택하는 거예요.
네가 죽을 길을 택하면, 네가 같이 믿었다고 같은 이 자리에 있고 같은 직분이라도 네가 죽을 길을 택하면 죽게 해줄 것이고 살 길을 택하면 살게 해줄 것이고 복된 길을 택하면 복되게 해줄 것이고. 우리는 항상 신앙은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항상 이 말씀을 택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택하고 들어가 보세요. 실제 생명이 나오기 시작해요. 생명이. 이 안에 들어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자가 세상 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유혹을. 왜? 더 큰 보화가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 시대에 이게 없어졌다 이거죠. 그러고 무조건 믿으랴.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그렇게 탈진을 하는 거예요. 탈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지금 들어오면 위로를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치 어머니처럼 막 애가 막 학교 안 간다고 막 울고 막 책까지 집어자고 그러면 또 그때는 또 주님이 와서 막 안아주고 또 치유도 해주고 또 막 그냥 막 만져주는 것도 느껴지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영적인 이 실제 만남이 잃어버렸다 이거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이번에 오늘서부터는 특히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사역을 실질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 말씀이 나에게 응할 줄 믿습니다 하고 나와야지 현실 지금 여기 충주 기도원이네 아니라니까. 내가 가서 어젯밤에 가서 다 갖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마인드를 바꾸시라고. 그러고 주님께서 뭐라 하죠? 내 아버지가 내가 이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으니 이 권세를 누구한테 줬어? 제자한테 준 거야. 우리한테. 제자한테.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역을 심하게 저기를 안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사제들이 이 제 용서함을 선포를 해줘요. 그래서 고해성사라고. 왜?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이걸 한번 고해성사 한번 하려? 시원찮은 것 같아. 사제가 아닌 것 같아서 못하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개만큼은 방언으로 하면 안 돼요. 회개만큼은 방언으로 하면 안 돼요. 하고 진짜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말씀 있잖아요. 여기에 잘못된 게 지금 이것이 내가 잘못된 삶을 해결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래야 천국이 임해요. 제가 괜히 성경 가르치고 여러분들 괜히 작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말씀 앞에서 항상 작아져요. 부끄러워요. 근데 이 원칙을 잃어버렸다 이거야. 이 원칙을 잃고 그냥 막 된다고 막 하고 떠들고 돌아다닌다 이거야. 백날 못 만나죠. 백날 못 만나죠.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주님, 제가 제자의 조건을 제 삶 속에서 이루지 못한 거 지금 고백한다고. 주여 삼창하기